형제들이 분명히 보강이 돼서 더 힘있게 은혜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방 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하나님이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옆에 사람하고 같이 인사 다시 하시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글쎄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지금 식구도 독차요. 근데 또 옆에 또 누구까지 같이 살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 성교에 열정이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정말 성교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고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복음성가 가운데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 노래 많이 불러요. 요즘에는 잘 안 부르는데 아예 그렇게 살 수 없다고 포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부르잖아요. 잘. 근데 솔직한 제 심정을 말한다면 예수님처럼 못 살고 바울처럼 또 못 살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과 바울은 아주 그냥 우리하고 동떨어진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하고는 상관없고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아프고 즐겁고 슬프고 다 느낌이 동일하신 분들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근접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가졌던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주의 명령, 주의 부르심 앞에 그가 흐트러짐이 없는 자세였던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정말 변함이 없이 그렇게 초지일관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 전하러 가면은 어디라도 요즘처럼 뭐 부흥회 강사로 가면 말이죠. 저하고 눈이 안 맞으신 분들 저를 좀 보세요. 민우야, 목사님하고 눈을 마주치자. 요즘 부흥회 강사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온다. 그러면 우리가 뭐 잘하든 못하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예의를 갖추려고 하고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하고 또 먼 곳에서 오신다면 미리 픽업을 하도록 한다거나 음식을 준비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아마 정성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 전하던 때에는 환영받거나 영접받거나 그러기보다는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을 방해하는 사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끊임없이 쫓아다녔고 가는 곳마다 생겨났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 여행은 피곤하고 생명을 내걸어야 하고
생명을 빼앗기지 못할 때는 정말 얼마나 많이 맞고 굶주리고 춥고 외면당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에 우리 같으면 10번이라도 포기했을 법한데, 차라리 나 혼자 조용히 가서 예수 믿고 살아야겠다 그럴 수 있을 법한데, 바울은 굴하지 않고 꺾이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편지도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복음 전하러 다니다가 결국에는 또 잡혀서 감옥에 가게 돼 있는데, 로마의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래서 로마에 있던 감옥은 뭐 창살에 뭐 이렇게 쇠고랑으로 묶어놓고 그렇지는 않고, 마치 우리나라의 가택연금처럼 집 안에서는 자유롭게 활동을 하지만 집 밖에를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감금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편지를 써서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에베소서도 바로 그런 편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감옥에 있다고 한다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마음에 억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긴급하게 기도 요청도 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 내가 정말 억울하게 여기서 잡혔는데 이 지금 지방 정부 암흑에는 너무 악독한 사람이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고, 나를 고발한 사람은 유대인들이고, 나를 핍박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그러니 제발 그들의 마음이 바뀔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라. 아마 이런 기도의 제목을 보낼 법해요. 지금 현장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도 늘 기도 제목을 오면은 그런 어떤 일신상에 일어나는 일들의 기도 제목들을 보낸다고. 그리고 필요해요, 사실은. 그죠? 바울 편지에도 그런 거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을 하기도 합니다. 또 겨울에 추우니까 겉옷도 보내달라 그런 말도 합니다. 내가 마가가 보고 싶으니까 마가도 좀 데리고 오너라 그런 말도 합니다. 그런 말도 하지만 그건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요. 나머지 대부분은 자기의 어떤 일신상의 문제를 가지고 말하기보다는 대략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썼어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에베소 교회는 지금 어떤지,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지, 빌립보 교회는 어떤지, 고린도 교회는 지금 말씀대로 가르친 대로 잘 하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편지 보낼 때 역시 똑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연금되어 있는, 감금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는 그 바울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그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약 30년이 지난 정도의 시간이니까 61년 기원 후 61년 아니 62년 그때쯤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가 6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편지가 좀 길죠. 여러분 편지 쓰면은 요즘에는 이제 편지도 잘 안 쓰잖아요. 문자로 거의 이렇게 SNS로 이게 문자를 많이 혹은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간단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이제 아예 글쓰기도 귀찮으니까 흐흐 뭐 크크 뭐 이렇게 이 정도로 끝날 정도니까요. 그런데 6장까지 내용은 굉장히 길어요. 물론 바울보다 훨씬 길게 쓴 사람도 있어요. 누가 같은 사람은 누가복음도 쓴 거고 사도행전도 썼으니까 굉장히 길게 쓴 거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도 있고 후서도 있으니까 결코 만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 편지를 쓸 때는 편지에 쓰는 그 목적과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6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에베소서 편지의 내용 중에 전반부가 있어요.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이 있고 4장에서 6장까지 크게 이렇게 나누어요. 나누는데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은 뭐냐면 네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 너희들 오늘 우리로 말하는 목동 주심교회 여기 와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돼 있느냐, 이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너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믿겨지지 않죠?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이렇게 받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되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할까 말까 그냥 하지, 이런 식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아주 완벽하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기 전, 이 우주가 지어지기 전에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바울이 우리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바울의 개인의 생각이 아니에요.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는 우연히 여기 태어난 것 같고 우연히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같고 우연히 여기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너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우리는 상상을 능가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감각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얼마나 세상 풍조, 악한 것, 거짓, 사탄 뭐 이런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그 끝이 얼마나 처참하게 멸망당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기서 건져내셨다. 건져내셨다. 우리는 건진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별로 실감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혹시 수영하다가 혹은 바다에 갔다가 혹은 강가에 갔다가 빠져 죽을 뻔했는데 누군가 건져준 적 있는 사람 있나요? 여기에? 수영을 다 잘하신가? 아예 물이 무서워서 근처에 가지를 않는 건가?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요. 제가 저도 그 동네 형이랑 시골에 보면은 저수지가 있잖아요. 저수지에 늘 이제 막 수영을 하러 가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저희를 못 가게 하셨어요. 빠져 죽을까.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살아있는지도 모르지. 가끔 빠져 죽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니 다른 애들은 그냥 마음껏 가가지고 수영도 하고 오고 막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는 큰 고무다라이에 물바다를 꽂고 하라고 그랬더니 근데 이제 원래 어머니 몰래 이제 동네 형들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동네 형이 수영을 가르쳐 준다고 저를 그냥 끌고 깊은 데로 가버린 거예요. 그 깊은 데 가가지고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허우적거리면서 나오면서 배운다는 거죠. 배우기는 그냥 더 죽게 생겼는데 무슨 그래서 그 형도 당황을 한 거예요. 어쩌면 그때 잘못하면 죽었을 수도 있겠죠. 그럼 물이 무섭죠 그만큼. 그래서 하여튼 그 형 꽉 붙여놓고 하여튼 나왔던 기억이 있다고요. 그런데 4학년 때 저희 집에 놀러 왔던 친구가 겨울에 썰매를 타다가 저하고 간 게 아니고 저희 1년 후배하고 같이 썰매를 타러 갔는데 여러분 그 저수지도 물이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두껍게 얼음이 멀지 않습니다. 얇게 얼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걸 모르고 그냥 가다가 저수지 한 주렁에 빠진 거예요. 그냥 얼음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그 애 살리려고 같이 갔던 우리 후배가 자기가 밖에 나와가지고 겨울에 아카시아 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걸 막 던져주면서 잡으라고 하는데 죽어가지고 이게 뭐 잡히나요? 근데 그 친구가 살려고 그랬는지 그 산 위에서 그걸 본 사람이 있어요. 산 정상에서. 그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수지에 사람 빠졌다고.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제 막 여기저기서 왔는데 눈에 보여야 건지러 가지. 얼음 밑으로 들어가면. 그런데 우리 마을에 아주 건장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은 이제 밭에서 겨울에 이제 이렇게 평토 작업을 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청년이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 못 들어가서 추워서, 그런데 그냥 얼음을 그냥 팍 깨면서 들어가더라고, 그 청년이. 중간까지 갔어요. 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이렇게 탁 터닝을 하는데 발에 걸린 거예요. 그 애를 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까지 거꾸로 이렇게 메고 왔어요. 그래도 그 친구가 완전히 정신이 간 건 아닌지 제일 먼저 하여튼 자기 고추 먼저 가리더라고. 그 와중에도 이게 완전히 죽은 게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 때까지 자기를 건져준 청년의 집에 명절 때마다 그 옛날 소주 대병짜리 소주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하고 자기 부모가 고기하고 사주면은 항상 들고 와서 자기 생명의 은인이니까. 근데 한
한 5년, 6년 가니까 이제 안 오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실감 날 거예요. 건진받았다고 하면 실감 날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건져내셨어요. 근데 언제 나를 건지셨어요? 내가 언제 빠졌어요? 내가 언제 죽을 뻔했나요? 아무런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성령께서 감동 주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듣게 돼요. 이 말이 얼마나 큰 말씀이고 은혜로운 말씀인가가 마음에 팍팍 와닿아요. 그 사람은 그냥 세상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건져주셨는가? 그리고 내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가 어떻게 더 구원받았는지를 아느냐. 그것이 3장까지 돼요. 그리고 4장부터는 너희가 그렇게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게 맞아.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일에 목적에 합당하게 너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건 사도 바울이 모든 편지를 쓸 때마다 나타나는데, 여러분 로마서도 보시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바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됐는지에 대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게 됐는지 그런 소상한 내용들을 11장까지 기록을 해요.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 구원받게 됐다, 그러니 12장부터는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12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로 드려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늘 분별해라. 그것이 12장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친 다음에 그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에베소서 4장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지금도 에베소가 있습니다. 에베소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과거에 조선, 그러면은 북조선밖에 없잖아요. 지금 물론 북한에서 봤을 때는 남조선이 있지만 지금 그냥 대한민국이라고 이제 우리가 국가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옛날 지도를 보면서 조선, 고조선, 또 고려, 신라, 지금 신라 어디가 있는가 이렇게 찾지 않잖아요. 그런데 에베소는 지금도 에베소가 있어요. 거기에 지역이 오늘날 터키 지역. 그럼 지금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그 지역이 터키 지역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지역이 지금 다 사실은 터키 지역.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에베소 지역이고, 옛날에는 에베소가 마치 인천으로 말한다면 인천항 혹은 소래포구 있잖아요. 소래포구처럼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포구였어요. 그런데 점점점 그 포구가 메꿔지기 시작, 진흙이 들어오고 이렇게 메꿔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는 에베소가 그 바다로부터 5km 정도 안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륙 지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런 지형의 변화가 많이 생긴 것들이 있죠. 에베소도 그런 곳인데 어찌됐든 간에 그곳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들을 거의 3년 가까이 2차 전도여행 때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3년 가까이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애착이 있는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지나가는 행인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열정적이었던 사도 바울이 세운 개척했던 선교했던 그 교회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교회들이 지금 다 폐교입니다. 이슬람. 지금 여러분 세계적으로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고 사람 죽이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이슬람 국가를 창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미명하에 얼마나 악독한 일들을 지금 자행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아랍권에 있는 무슬림. 그리고 지금 현재도 터키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식적으로 전하면 법으로 위반이어서 구속되는 게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도 터키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선교사로 사역을 못하고 공장을 차려가지고 일을 하면서 그 직원들에게 아주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처럼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도지를 나눠주고 전도하고 설교하고 찬양 이런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가서 개척했던 교회인데 지금 세월이 흐른 이후에는 복음을 아예 전하지 못하는 지역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급속도로 대한민국도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데 앞으로 50년 후에 앞으로 100년 후에 어떻게 될까? 제 마음속에 100년 후에 우리 목동 주심교회가 여기 있을까? 물론 지역은 여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목동 주심교회가 존재하고 있을까? 100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대에 한번 흥황했다가 그냥 우리 사라지면 같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번 가을에는 특별히 전도하되 우리 주일학생들을 많이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걔네들이 있어야 목동 주심교회가 있고 우리가 천국 가서 있어도 그래도 목동 주심교회 출신들이 계속 올라와야 재미가 있지 않겠어요? 또 어디 교회 다니다 왔니? 목동 주심교회요. 아 그래 나도 그 출신이야. 그러면서 그럼 반가운 맛이 있어야지요. 진즉 문 닫았어요 거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아이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 강지연이한테 늘 교육을 잘 시키세요. 이수연 자매님, 강봉현 입사님. 그래서 지은이가 우리 교회 권사가 되어야 지은이가 권사가 되고 그러는 정도 되면 앞으로 80년 후라고 권사로 생존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80년이라고 생각한다면 100년 가까이는 뭐 있을 법하지 않겠어요? 지은이를 집중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천지인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는 사라졌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지역 불모의 땅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전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긴장해야 되고 우리 목동 주심교회가 긴장해야 되고 우리 개인의 신앙이 긴장감을 갖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추석을 지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추석 새로 다 가고 거리도 조용하고 한산하고 그러면서 추석이 지난 다음에 가을을 힘있게 시작하고 그래야 될 터인데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이 가장 필요할까? 그런 생각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죠. 어떤 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까? 그러는 중에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 목동 주심교회 성도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번 추석이 좀 행복했나요? 아니면은 또 어디 치료받으러 가야 되나요?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또 어디 힐링 캠프에 갔다 와야 되나요? 우리 교회는 그런 시대가 없죠? 스트레스 주는 시대, 스트레스를 증폭시키는 처가 그런 데 없죠? 근데 여러분 어찌됐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전에는요 막 어떤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짧고 굳게 막 확 주에 일하다가 죽지. 옛날에 막 저도 못 모를 때는 동의했는데 지금 동의 안 해요.
기왕이면 건강하게,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천국도 즐거운 마음으로 가면 되지 않겠어요? 굳이 뭐 굳게 살아야겠다고 그러면서 단축시킬 필요는 뭐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행복하려면 어떻게 행복합니까? 돈 있어야 돼. 돈 빼고 행복 말하기 어려워요. 에이, 목사님이 좀 은혜 안 되게 돈 이야기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돈 여러분 다 빼볼까요? 여러분 삶에서? 어떻게 살아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있어야 돼요. 많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떠날 수가 없거든요. 돈도 있어야지. 돈 많으면 뭐예요? 건강해야지. 건강해야죠. 돈 많고 건강하기만 하면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 없으면 다 헛것 아닙니까? 부자가 잔뜩 창고 지어놓고 다 쌓아놓고도 그냥 이제 내가 몇 년 동안 먹고 살기 충분하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 그 부자에게 예수님이 야, 이 어리석은 자야, 너의 생명을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다시 취한다면, 걷어간다면 네가 쌓아놓고 지금 흐뭇해하고 있는 이 재산이 다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있어야지.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혹한 사람들 중에는 목사님 요즘에 좀 생각이 달라진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교회가 막 선교, 전도 이렇게 해야지 그냥 우리 즐겁게 살자, 우리 행복하게 살자 초점이 그러는가,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행복하지도 않은데 무슨 행복을 전해요? 여러분,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우리나라의 행복전도사라고 알려진 여성 강사가 있잖아요. 따라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려고 뭐 그런 책도 쓰고 전국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울렸다 웃겼다 막 그러면서 행복 강사. 자살했어요. 행복 강사가 자살. 좀 아이러니하죠. 물론 원인은 여러 가지 있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말 못하는 어떤 애환이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행복을 강론하는 사람이었는데 본인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속에 아무개 엄마, 아무개씨 이번 주에 한번 교회 한번 가보자. 하여튼 내가 다 말할 수 없지만 가보자. 이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전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나도 평안하지 않고 나도 그냥 누군가 이렇게 교회 물어봐도 가까운 데 가세요. 나도 지금 머리 아프고 이런 사람이 뭔 전도를 하겠어요? 영향력 없죠. 그러니 내가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고 누리고 그런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려면 게을러가지고는 그렇게 어려워요. 열심히 살아야겠죠. 열심히. 요즘 애들은 참 책을 읽어도 거꾸로 읽어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아버지가 그럴 때잖아요. 맨 늦잠 자고 게으르고 막 이렇게 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야단치면서 일찍 일어나야지.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고 하지 않냐.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일찍 일어나도 잡혀먹는 벌레를 또 뭡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뭐 가르치면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같은 그것을 좀 모아가지고 딴 이야기만 하려고 해. 그래서 벌레는 일찍 일어나면 안 되고 새만 일찍 일어나야 돼. 그럼 새만 일찍 일어나면 뭐 하겠어요? 잡아먹고. 어찌됐든 간에 게을러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 열심히 해야 돼. 뭐든지 열심히 해야 돼. 난 그래서 주일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그냥 일주일 살고 피곤한 시간인 것도 사실이지만 눈을 번뜩거리면서 일찍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래. 네. 주일 앞에 아이들도 가가지고 좀 깨워가지고 와요. 와가지고 기다리는데 안 오네. 그냥 나 혼자 자유시간이네.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들 깨워서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전에 주일학교 교사는 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혹시 여기 은하철도 999 세대가 있습니까? 제가 은하철도 999 본다고 아이들이 텔레비전 앞에 딱 붙어가지고 있는 애들 떼가지고 교회 가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82년도, 83년도, 82년도 갔다 특별히 그랬죠.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더니 교회가, 전국 교회가 그 방송국에 이런 항의 서한을 보내고 막 그랬거든요. 그 시간대 하지 말아라. 애들이 알아요, 교회를. 그거 은하철도 999 본다고. 내가 걔네들 그냥 텔레비전 안에서 떼어내느라고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동네 애들 다 모아가지고 교회 가고 막 이랬었는데,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죠. 일찍 일어나서, 더 일찍 일어나서 그냥 살피고 우리 아이, 내 반 아이 이렇게 좀 데리고 오고 또 어떻게 하고 막 그런 마음의 열정이 끌어올라야 뭘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좀 열정을 해보고 합시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하세요. 길을 좀 팍팍 불어 넣어보세요. 열정을 좀 해보고 합시다. 네. 그래서 저는 70년, 80년 초, 뭐 60년대 이런 데는 여러분 7남매, 8남매, 뭐 9남매, 여기 10남매 넘은 형제가 있는 분 계신가요? 자기 형제가 어디 10남매가 넘는 사람? 10남매는 없네. 저희 동네는, 저희는 5남매인데, 저희 가족 형제가 5남매인데 저희 동네는 12남매가 있는 12남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목동 주심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커뮤니티라고 해서 이 공동체잖아요. 마을이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대가족 정도의 지금 수준에서 좀 더 컸다, 뭐 그 정도 있죠. 그러니 여기서 재밌게, 즐겁게, 복되게 믿음 안에서 살다가 또 주님 부르시는 그날 먼저 보내고 환송하고 또 뒤따라가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지구에서, 이 땅에서 살 때에 이 목동 주심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가.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형제들이,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어떻게 지내는 것이 보기에 좋던가요? 으르렁이 좋던가요? 서로 그냥 막 양보하지 않고 싸우고 울고 뭐 그런 것을 좋아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똑같을 거예요.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를 위하고 또 형이 말하면 동생이 듣고 잘 따르기도 하고 서로를 아껴주기도 하고 그런 마음 쓰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흐뭇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똑같을 거야.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2008년에 쓴 책인데요.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서문에 프롤로그에 그런 글을 실었습니다. 로제토의 수수께끼라는 제목으로 그 서문을 썼는데 그 로제토라고 하는 그 마을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로제토 발포르테라고 하는 로마에서 동남쪽으로 100마일 정도 떨어진 이탈리아 포자 지방의 산기슭에 있는 마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너무 살기가 척박하니까 다른 세계를 좀 가보자. 그래서 1883년에 그들이 미국으로 가요. 꿈을 안고 미국으로 갑니다. 이런 1883년도면은 우리나라에는 1884년에 처음 복음이 들어와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그때 우리 가수고 다니고 이제 뭐 다 그렇게 살던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의 땅을 버리고 또 뭐 먹고 살 것이 척박하니까 버리고 미국을 향해서 가요. 그 미국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것이 미국의 펜실베니아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거기에서도 벵고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채석장이 있고 그냥 산악지대 그렇게 평지가 아니고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거기에 가서 이제 살게 됐는데 오클라호마 대학의 그 소화기와 위장을 연구했던 울프 유대인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영어에 성에 울프가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다 유대인이거든요. 이 유대인도 부자 유대인은 아니었던 것 같고 가난한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출발이. 왜냐면 그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잖아요. 독립을 하고 그 전에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성씨가 있어요? 성이 없어요. 우리처럼 김씨, 시모, 박씨 이런 성씨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성씨가 뭐예요? 없잖아요. 모세도 성이 없잖아요. 이름만 있지. 그러다가 성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성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돈 있고 똑똑한 부자들이 좋은 성씨들은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난하고 좀 더 못 배우고 했던 그 사람들은 가져갈 게 없어 성씨가. 그러니까 늑대, 호랑이, 사자 이렇게 자기 성을 지은 거예요. 울프도 마찬가지. 아마 유대인일 가능성이 크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지역에 여름 휴가를 갔다가 강의를 초청받고 그 지역에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때 한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여기서 17년 동안 지금 의료 행위를 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아왔는데 이상하게 이 로제토 지역에서 사는 6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서도 심장병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1882년 이후에 1900년 초, 1950년 이런 때에 그 당시에 미국에 가장 많이 죽는 사람들의 병 원인이 심장병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토렌토 지역에는 심장병으로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아마 거기서 막 정말 좋은 음식을 먹느냐? 요즘 여러분 기름도 뭐 식용유 뭐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콩기름을 쓰지 않고 요즘에 건강에 좋다는 뭘 씁니까? 올리브. 이게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쓰는 기름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올리브 기름을 쓰느냐? 아니에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 60년, 70년대만 하더라도요. 명절 때 뭐 부치게 지지려면 뭘로 했어요? 출신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날 시골에서는요 기름도 그 기름 좋은 고급 기름을 못 썼고 돼지 비계를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 거기다 하고 그런 걸 내가 봤어요 어렸을 때. 근데 이 토렌토 사람들이 올리브 기름을 쓰는 게 아니라 그런 돼지 기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 이름을 쓰고 건강식 음식을 하나도 먹는 게 없어요. 과자도 기름기 있는 과자 먹고요. 그럼 운동을 하느냐? 운동 안 해. 운동도 안 하지. 건강식도 안 먹지. 그런데 심장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제일 많은 2위 병령이었는데 한 명도 그렇게 죽는 사람이 없으니까 17년간 거기에서 병원을 하면서 놀란 거예요. 이 참 희한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에는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의 식습관이나 운동 습관 뭐 이런 문제들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들은 이렇게 해서 건강하게 살게 되었는가. 결론을 말하면 그거예요. 별다른 건 없고요. 그들이 처음에 왔을 때 가난한 지역으로 왔기 때문에 산 비탈길에 마을을 만들었고 제일 위에 이 사람들은 카톨릭 신자들이 그 지역들이었는데 성당을 하나 지어놓고 늘 그렇게 거기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야기를 좋아한대요. 이야기. 그래서
다른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운동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의 생활의 이야기를 이렇게 허물 없이 누구도 이야기를 하고 받아주기도 하고, 그것이 그 65세 이상이 되는데도 심장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그들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야기라고 하니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누군가와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삶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건강하다. 음식을 좋은 거 먹어서만이 아니고 운동을 해서만이 아니고, 여러분 제가 알기로도요, 어떤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년 전에 죽었는데 이렇게 헬스클럽에 다니면서 여러분 막 근육 키우고 그런 사람이 근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근육은 있는데 심장마비로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막 그런 게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비록 복근이 없고 그냥 반질반질 하더라도 그냥 주의 은혜로 알고, 주의 은혜로 알고, 그래 여러분 마을 모임을 빼지 말고 가야, 그렇게 같이 해야 오래 산다니까. 박희선 집사님 오래 살고 싶거든. 마을 모임 빠지지 말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길 바래요. 네. 그래서 같이 모여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우리 목동 주신교회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또 마을 모임을 가지면서 자기들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자기 현재 고민스러운 이야기도 같이 좀 나누면서, 그리고 같이 기도할 문제가 있으면 우리 이번 주에 더 한번 기도합시다. 그렇게 같이 기도도 하고 권면도 하고 이러면서 대가족처럼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키워간다면 분명히 목동 주신교회 성도들은 장수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3명은 그냥 여기서 빠지고 싶은가 대답도 안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서 저는 우리 목동 주신교회 성도들이 이번 추석 끝나고 제가 생각하기는 하여튼 그렇게 좀 다정다감하게 그렇게 분위기를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생활을 누리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보았던 말씀에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현대적인 느낌으로 보면은 무슨 포탄 탄피 같죠? 그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바울이 살던 그 당시에 로마의 상수도가 있어요. 상수도가. 이게 지금 발굴돼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 시대의 상수도관이 다 이렇게 매립돼 있어가지고 살던 시대니까 얼마나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수준의 삶을 그들이 살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것처럼 이 에베소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여신인데 아데미 여신, 아데미. 이름이 아데미예요. 근데 이 가슴이 많이 달려 있어요. 괴물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괴물 아닙니까? 근데 이게 신이라고 믿어요. 무슨 신이냐? 다산의 신. 다산의 신, 풍요의 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모르긴 해도 머리를 한 5개 붙여놓고 지혜의 신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도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게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펜실베니아 지역의 모습인데요.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핍박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에베소 교회라 그랬을 때 우리 목동 주신교회처럼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어요. 가정마다 모이는 게 교회였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면 우리가 이번 주에 있고 다음 주에 저쪽에서 있고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사람이 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거의 1절에서 6절 사이에
10번 정도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뭘까요? 그렇죠.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고 하셨고, 이 한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데 하나됨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여러분, 말처럼 하나됨이 쉽지 않아요. 하나됨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도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되기가 어려워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하나되기 쉽나요? 고집이 좀 세 보입니까? 옆에 사람? 아니야, 나는 너의 모든 것이 다 좋아. 네가 뭘 말을 해도 나는 기분 나쁘지 않고, 네가 뭘 원한다 할지라도 내가 호응해 줄 수 있어. 그러세요? 지금은 웃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하필이면 만만치 않은 사람이 옆에 앉았는가. 그럴지 몰라요. 하나 되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을까요? 하나 되기 쉽지 않은 이유는 고집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 때문이에요.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자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있는 것까지는 좋아. 그런데 자기 생각만을 강요해. 자기 생각만을 붙잡아.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없어. 자기 것만 가져야 돼. 심지어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너 내 생각, 그게 죄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졌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해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에, 내 생각.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하던 그 시대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왔잖아요.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많은 보물을 가지고 자기 병을 고치러 왔어요. 고치러 와가지고 정말 어떻게 처방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아요.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종 하나를, 심부름꾼 하나 보내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 나만이 아주 뿔이 대단히 나는 거죠. 그래도 강대국의 군대 장관인데, 국방부 장관인데 나와보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고 뭐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데 와서 아픈 뭐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니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사환이 그런 전달을 하자 분노하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서 분노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터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내 병을 고칠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근데 나와보지도 않아? 내 생각에는 그랬는데 뭐 그러지도 않아? 그리고 돌아가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신하가, 장군님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하는 건 보기가 어렵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그래가지고 그 신하가 지혜롭게 고면해가지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았다. 얼마나 피부가 좋았는지 어린아이 피부처럼 됐다는 거예요. 검버섯도 없고 여드름도 없고 주근깨도 없고. 여러분, 그 사람 나이에 맞게 피부가 그냥 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피부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붙잡으세요. 나만만 고쳐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처한 어떤 환경,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능히 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하나 되기가 어렵냐? 내 생각,
내 생각에는 부부 중에 부부 간에도 그렇잖아요. 부부 간에도 부부 관계도 여러분 사이가 안 좋은 게 뭐예요? 내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자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남편이 어떤 아내가 상대방 아내가 말을 하고 남편이 말하면 자기 생각 접어놓고 아 당신 뜻이 더 좋지요. 예 그런 부인이 있나요? 웃는 남자들은 뭔가요? 그렇다는 뜻인가요? 아니라는 뜻인가요? 여러분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아 나도 생각에는 내 생각보다 당신 생각이 더 좋다 그러면서 순종하고 아 그렇게 하지 그러는 사람이 있나요? 다 똑똑해. 니보다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잘나가. 다 내가 다 잘나가는 거야. 내가 다 좋고 내 생각이 우선이고. 그러니 애들도 부모 말을 안 들어요. 애들도 다 자기네들이 똑똑해. 엄마가 뭘 한다고 아빠가 뭘 한다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집에서도 그래요. 그러니 점점점 험악해지는 세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가정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왜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칠까요? 그건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먼저 살아온 어른들을 통해서 아직 살아보지 못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예 하고 순종하면 100% 복이에요. 100% 복이에요. 교회에서도요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는다. 그러면 그 100% 그 말에 순종은 복이지 마이너스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부모 말씀 들어서 손해볼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 되기 어려운 것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면 돼요. 그리고 순종하면 돼요. 내 생각은 빼면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아내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남편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부모님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여러분 저는 자녀들에게 어른들에게 자녀들의 생각을 존중해주세요. 인격적으로는 존중해주되 아직 미성숙한 그 아이들의 말을 다 들어줄 수가 없어요. 말도 되지 않는 생각들을 품고 있는 애들의 말을 어떻게 다 들어줍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두말할 것 없이 부모의 말에 늘 순종해야 돼. 혜인아 그렇지? 네가 지금 살아보니까 그런 거 같지 않니? 그럴 거라고 생각해. 혜인이가 누구보다도 아마 뼈저리게 느끼라고 생각해. 그러나 그것도 지금 느끼는 게 은혜야. 지금 느끼는 게 은혜야.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엄마가 감사하지만 내 인생은 내가 살아 그래가지고 엉뚱한 놈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살겠다고 결혼하겠다고 가지고는 살면서 뭐 돈도 잘 안 벌어오지 깽판 치지 술 마시지 속 끓이지 그러면 그때서야 어머니 생각나면 이미 때가 늦은 거야. 근데 지금 뭔가 부모님 말씀 순종하는 게 100% 좋다 생각을 지금 깨달은 것은 여러분 돈 뭐 10억을 주고 100억을 줘도 배울 수 없는 은혜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세요. 부모님 말씀에 좋을 거예요. 부모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자.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부모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자. 손해 없다. 복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절 말씀부터 보면 중요한 단어 몇 가지가 나오잖아요. 하나 되게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3절 말씀에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거든요. 우리 서로 싸우고 불란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것을 지킬 수 있을까? 2절에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해라. 그런데 첫 번째 그 이전에 말했던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타페이노프로시네라고 하는 좀 발음하기가 어려운 헬라어인데, 이 단어의 본 직역을 하면 어떤 뜻이냐면은 굴종이라는 뜻이에요. 굴종. 겸손이라고 하니까 막 교양을 갖춰서 뭐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굴종, 그리고 자기를 완전히 밑바닥에 비하시키는, 낮추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에 동의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으려면요, 자존심 내려놓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요즘에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전부 다 자기 말만 하려고 하는 세상이 됐잖아요. 다른 사람의 말 듣지 않아요. 자기 말만 하는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공동체를 아름답게 지켜가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는데 자기를 낮춰, 철저하게 자기를 낮춰. 거기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필리포스 2장에서도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까지 겸손해지셨어요? 하늘의 영광 보좌를 기도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부족하고 내려오셔서도 종으로 섬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까지도 조롱하고 정말 욕하고 뺨 때리고 예수님에게 침 뱉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수님이 다 용납했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가정도 지켜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할 때 교회 공동체는 더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런 교회 공동체, 이런 가정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온유는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내세우면서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부드럽게 대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온유예요. 오래 참음, 곧 인내죠. 당장 손바닥 뒤집듯이 안 돼요, 여러분. 기다려. 자녀를 기다리고, 자녀도 성장하는 거 기다려야죠. 교회도 기다려야 될 부분이 있죠. 여러분이 사업하는 것도 기다리죠. 공부하는 것도 기다려야죠. 기다리면서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당장 보면 안 된다 해서 성질 급하게 이런 걸 할 일이 아니라 오래 참음, 사랑 안에서 받아주자.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랬어요. 4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절부터 5절까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랬습니다. 둘이 아니에요. 그 여러분 결혼할 때 둘의 늘 멘트가 뭡니까? 이게 둘이 아니요 하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둘로 나눌 수 없다 그랬잖아요.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님과도 하나예요. 옆에 사람과도 하나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예요. 그러니 옆에 사람에게 더 관심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교회도 오면은 다 하나 된 마음. 여러분 집에서도 부부관계 속에서 둘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부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 되기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사랑 안에서 용납하세요. 참으세요. 기다리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받아줘야 돼. 특별히 지금 교회 나오지 못하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고 이런 마음을 품는다면 여러분의 주변의 친구도 이웃도 또 직장의 동료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예수님 안에서 함께 부름받은 공동체고 우리 주님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이 아름다운 관계들을 더 발전시키고 더 성장시켜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가 아니다, 아니 둘이 아니다, 하나이다, 셋이 아니다,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일에 지금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귀한 한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 손을 잡고 하나로 더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나 되는 일을 하나님이 다 하나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셨습니다.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한 소망 안에 있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고 하셨는데 우리 가정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교회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조금이라도 불편한 거 있을 때는 서로 용납하게 해주세요. 상대방을 더 높이게 해주세요. 겸손하고 온유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 위해서 하지 말고 내 자신이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복되게 살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 중에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먼저 가기도 하고 나중에 오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 안에서 더욱 강건한 복을 누리며 살기로 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기로 합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은 물러가기로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옆에 앉아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 선하신 주의 놀라운 은혜들이 넘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동 주신교회를 통하여서 지역사회에서도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셨고 또 귀한 형제 자매들 아들과 딸 남편과 아내 하나님 다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상대방을 더 높여줄 수 있게 해주시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오래 참고 사랑 안에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고 교회 성도들이 되고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주님이여 기억하시고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옆에 사람하고 같이 한번 손을 잡고 찬송을 하십시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에 널리 알리세. 믿음 우리는 믿음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에 널리 알리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큰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깊은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신 이 은혜를 지키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